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에게 또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십자가로 살아가는 존재들인가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19절 말씀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헬라어로 보면 노모 아페다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자적인 뜻을 풀면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더 이상 요구를 받는 일도 더 이상 지배되는 일도 없음,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율법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죽어야 산다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죽어야 산다는 것을 몰랐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글로바와 그 친구 이야기인데요. 이 두 제자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섬겼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달려 죽은 겁니다.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참담한 방법으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낙심한 이 제자들이 고향인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그 내려가는 길에서 서로 고민을 이야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데 부활하시기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고향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친히 다가와 주시죠. 그리고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구나. 내 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모세를 비롯한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신약 성서 전체가 지금까지 계속 말해온 그 모든 말씀을 그렇게도 믿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가 먼저 이런 고난을 겪고 죽어야만 비로소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 것이냐 하고 책망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모든 물음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심으로 인하여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들입니다. 죽음이 새 생명을 창조해내는 부활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병원에서 이렇게 진찰을 하다가 병원에서 아무래도 폐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을 내립니다.
시골 병원에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의사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가보라 그래요. 근데 그때부터 서울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그 시간까지 이 집사님 집안이 폐암보다도 더 무서운 먹구름이 잔뜩 끼는 거예요. 마치 이 집이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당사자 얼굴은 이미 죽은 얼굴과 다름이 없어요. 드디어 예약된 날에 서울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진찰을 받고 그 다음 날 되었는데 이 집사님이 바카스 한 박스를 사들고 목사님 사택을 찾아간 겁니다. 목사님이 그래 어찌 됐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집사님이 원래 광부로 일을 하시는 분인데 폐에 탄가루가 끼어 있어서 그것을 폐암으로 오진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게 규폐로 판정이 되어서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치료와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엊그제 죽은 얼굴이 아니라 완전히 얼굴이 환하게 핀 산 사람의 얼굴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틀 사이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보인 겁니다. 이 집사님이 사택문을 나서면서 목사님 새 생명을 얻은 기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 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사는 기쁨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복음의 역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출애굽이라는 해방의 역사는 애굽에서 겪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생명을 주시는 역사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기쁨 또한 광야의 그 호된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역사였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죽음 없이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최홍종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빈민과 문둥병자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졌던 분이에요. 평생 재산 없이 사셨고 후에는 몸을 누일 방 하나가 없었다 그래요. 이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난 후에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사망 통지서를 보냈다 그래요. 인간 최홍종은 죽었으니 혹시 길에서 마주치더라도 아는 체 하지 마시고 인사도 하지 말아달라.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한 점도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복음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셨던 성자와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 쉬운 복음만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쉬운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아서 죽는다고 하는 이 무거운 복음은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참된 복음의 길이에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는 사람, 그래서 죽음으로 다시 사신 우리 주님과 같이 죽음으로 참된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여기 믿음 안에서 산다 하는 말씀은 엔 피스데이조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은 죽었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죽었기에 육체 가운데 사는 자신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조금 불이익이 오고 내게 조금 손해가 된다고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언제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일평생을 살았던 진젤도르프 백작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젤도르프 백작은 정말 일평생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진젤도르프가 뒤셀돌프라고 하는 미술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미술관에서 이런저런 그림을 관람하다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림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림을 보는 순간 정말 피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아요. 그 그림은 독일 화가인 스텐버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느냐 라는 글이 적혀 있어요. 진제도르프가 그 글을 읽는 순간 나는 주님을 위하여 지금까지 한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에 빠지면서 그 자리에서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해 자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는 남은 생에 자신의 온몸과 마음을 주님께 다 바쳐서 살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남겨진 그 십자가 고난 자신도 감당하며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이 진젤도르프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놓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토부터 다 개방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피난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되어 있는데 영토를 다 내어놓으니까 저들이 와서 경작을 시작하는데, 그 땅에서 경작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모여든 가정이 무려 500여 가정이 모여들었다 그래요. 500여 가정이 모여드니까 저들과 힘을 합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을 짓고 저들과 함께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수입의 11조를 들여서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자 하고 진젤도르프가 제안을 했더니 모두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50명 내보내게 되었다 그래요. 그 후로도 진젠도르프가 여러 가지 경건 운동을 펼치면서 여러분 훗날 모라비안 교파의 모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믿음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한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고 진젤도르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면서 성도다운 믿음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21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패하지라는 말도 헬라어로 아데테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거절하다, 저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참된 복음을 저버리거나 거절해서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본문은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저버리거나 거절해서 안 된다.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를 패하게 만듭니까? 은혜는 여러분 거저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은혜가 거저 주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것에 대하여 값이 지불된다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치러진 그리스도의 희생도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오직 기쁨과 감사로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내가 하는 업적, 내가 이루어낸 업적, 내가 하는 선행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다. 구원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 하는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선행으로도, 그 어떤 업적으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님 아들과 임금님이 아주 신임하는 비서실장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로 자라나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비서실장 아들이 어려서부터 병치레를 많이 하고 몸이 아주 약한 겁니다. 그래도 둘이 서로 사이좋게 친구로 잘 자라납니다. 이제는 어엿이 자라나서 청년이 되었는데 그만 이 비서실장의 아들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다가 그만 붙잡히게 됐어요. 이 나라 법에는 도둑질한 사람은 지하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당한다고 하는 무서운 법이 있습니다. 이 비서실장 병약한 아들, 나라의 재판관인 임금님 앞에 서게 됐어요. 임금님은 가장 신이 많은 비서실장 아들이잖아요. 또 자기 아들 왕자에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백성들 중에 신하들 중에 누가 그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렇다고 이 병약한 비서실장 아들을 지하 감옥에 보내면 잘못하면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판결을 하려고 하는 임금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나 망설이고 있을 때 왕자가 임금님 앞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임금님 세우신 법대로 재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백성이 법을 지킬 것입니다. 죄에 합당하고 공평하게 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왕자가 하는 말이 그런데 병약한 제 친구 대신 제가 지하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결국 임금님 법대로 판결해서 왕자인 아들을 지하 감옥형 선고를 합니다. 비서실장 아들을 대신해서 왕자가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매질을 당하고 모진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옛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오늘 우리 모두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다시 사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